바울이 오늘 이 말씀을 끝에 가서 이렇게 했는데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채택을 하셨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말을 했죠. 여러분은 바울이 받은 응답을 똑같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 바울의 과정들을 이렇게 보면요,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에 보니까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이때 모든 답을 다 내렸죠. 이 답이 어떤 답입니까? 구약에 예언된 모든 답을 바울은 다 낸 겁니다. 바울은 구약에 능통했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많은 그 공부하고 알고 있던 그 구약에 예언된 것이 그리스도였구나라는 사실을 발견한 거죠.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다 보니까요, 자기가 많은 의문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의문들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끝나버렸어요. 율법에 대한 답도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에 대한 답도 다 나왔어요. 그리스도 만나는 순간 바울에게는 모든 답이 다 나오게 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결과로 지금 신천지도 굉장히 판을 치고 있거든요. 교회들이 엉뚱한 거 하고 있다 보니까 그리스도로 답 안 내서 자꾸 하다 보니까 그 교회가 잘못된 것을 건드리면서 봐라, 성경은 이렇게 나왔는데 목사들 잘못한 거 봐라, 주원이 장로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서 자기들 쪽으로 지금 돌려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분명히 묻고 싶습니다. 그리스도는 완전하십니까? 그리스도는 끝입니까? 그리스도가 다라면 더 이상 말할 게 없어요. 천주교에서 자꾸 마리아를 들먹거리는 이유가 뭘까요? 그리스도로 안 끝났으니까. 자꾸 그 포장지 갖고 비비고 앉아있는 그런 격이나 마찬가지.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잉태시킬 배가 필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를 보낼 배가 필요한 거예요. 그 배가 하필이면 마리아의 배였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처녀를 골라야 되는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안 했다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찾아야 돼요. 근데 마리아가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래 되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마리아 배를 빌려서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중요합니까? 그리스도가 중요합니까? 그럼 마리아가 높여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높이는 사람은 지금 정신병자예요.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전 세계에 있는 모코 마리아회 세계 마리아회 재단이 있는데요. 마리아회 고등학교 출신이에요, 제가. 3년 동안 옆에 있는 체육관에서요, 미사 드렸다니까요, 제가 기독교인이. 그거 어쩔 수 없어요. 5월달만 되면요, 아직도 이름 기억나요. 전교 1등에 김현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공부 너무 잘하는데, 바이올린도 엄청 잘 켜요. 그리고 교문 위쪽에 딱 올라가 보면, 성모 마리아상이 있고, 옆에 이제 아기 예수 딱 안고 있는 이제 동상이 있어요. 그러면, 학년별로 다 모이라고 합니다. 다 모이라고 해놓고,
전교 1등짜리가 나와서 거기서 이제 막 바이올린 켜는 거예요. 바이올린 켜면 밑에서는 또 막 말하자면 자기들 이제 막 찬송하는 거지. 그 동상 앞에서 그러고 앉아있다니까요. 그리고 고3 요 정도 되잖아요. 이제 고3 이렇게 되면 학교의 교목이 마이크를 잡고 고3들을 위한 기도를 들려요. 그 운율이 아직도 생각납니다. 마리아 앞에 우리 기도를 들으소서 하면서 뭔 운율이 있어요. 지금도 뭐 성당에서 다 그러고 앉아있을 건데. 그리스도면 다 끝났지 뭘 마리아를 들먹거립니까?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하는 건 그 마리아 보내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내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다 결론 내야 되는데 여기에 끝나야 되는데 이게 안 끝나는 신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신천지 이단 이상한 것들이 지금 막 건드리고 있어요. 구천지가 필요합니까? 신천지가 필요합니까? 예? 우리 단체에서 뭐 이상한 사람들 나와가지고 또 괜찮은 사람들 메시지 또 한다고 막 일어났다 하지. 그리스도는 다 끝나야 돼요. 제 입에서 그리스도 얘기할 때 아멘 나오시는 분은 다 끝난 사람들입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은 뭡니까? 이걸로 다 끝나야 돼요. 아니 그리스도로 다 끝났는데 뭐 사람이 잘해주거나 말거나 뭔 상관이 있습니까? 내가 힘으로도 다른 사람 잘해주면 되지. 아니 여기다 삐질 게 뭐 있어요? 상처받을 게 뭐 있어요? 뭐 그리스도는 다라면서요. 그리스도가 알아주면 되죠. 그리스도가 내 속에 계시면 되지. 그리스도의 인도를 받으면 되지. 그렇죠? 그럼 끝이지. 그걸 뭐 오직 예수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보니까 막 굉장히 막 수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인데 오직 예수 하는 그 큰 돌로 갖다 붙여놨는데 난 묻고 싶어요. 진짜 오직 예수냐? 그리스도 아니고도 감동된 게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많이 보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아닙니다. 감동을 많이 받으면 구원받습니까? 열심을 내면 구원받습니까? 능력이 나타나면 구원받습니까? 아니거든요. 증거 어디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이 얼굴이 그렇게 보여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암만 인상 쓰고 있어도 그리스도 가지고 있는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고 암만 해피하게 돌아다녀도 그리스도 없는 사람 구원 못 받은 사람이요. 미스코리아 아니라 미스코리아 할머니가 와도 얼굴만 이쁜 거지 그 속에 영이 죽은 거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다니까요. 눈물 많이 흘려야 됩니까? 원래 울보는 눈물 많이 흘려요. 저도 드라마 보다가 눈물 많이 흘려요. 류 목사님은 눈물 안 흘려요. 왜냐? 이성적이기 때문에. 나는 감성적이기 때문에. 조금만 지나가다 불쌍한 사람 보면 이게 그래서 미자립에 대한 한을 주셨는지 모르겠어. 다 가도 보다 이성적인 사람은 뭐 지가 잘해야지 뭐 이러면서 지나가는데 나는 좀 안타깝다. 어떻게 하면 같이 갈까 막 이런 마음이 감성적인 사람이 이렇게 됐네. 눈물 아무리 많이 흘려도 구원 못 받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아들이 있는 자에겐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겐 생명이 없느니라. 바울이 그리스도 만나고 난 뒤에 모든 답이 다 나왔어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뭡니까? 남의 집에 뭐 물건 훔치는 거? 누구 욕한 거? 뭔 죄가 제일 커요? 예배 오늘 안 드리면 죽여버린다고 그러는데 예배 안 드린 거? 뭐 했다고 하나님이 그거 나가가지고 뭐죠? 그 조금 뭐 했다고 말이에요. 나무 뱄다고. 바로 현장에서 막. 가장 큰 죄가 뭐냐?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를 다 끝내 놓으신 분이 맞는데 안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성경의 모든 예언은 다 이분에 대해서 얘기한 거거든요. 이걸로 끝내야 돼요. 여기에 감동을 많이 받는 사람은 눈물을 많이 흘릴 것이고, 그렇죠? 이성적인 사람은 눈물 하나도 안 날 것이고 상관없어요.
그리스도 있는 자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게 뭐 안 끝나가지고 막 여기 뭐 얘기하고 이 사람 좀 막 괜찮은 메시지 하면 그 쑥 쫓아 지금 같이 세계복음 하겠다는데 뭐 엉뚱한 사람 일어나면 막 휘젓고 다니고 그리스도로 끝 안 난 거예요. 그게 쫓아다녀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쫓아가면 돼요. 그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자, 이 부분에 대한 답이 다 나오니까요. 바울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니까요.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아주 겸손하게 훈련을 받습니다. 옛날 같으면 그게 나보다 더 무식한 사람, 더 못 배운 사람, 그 사람이 배울 수가 없는데 이 그리스도로 담내버리니까요.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전 배설물이라.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한테 겸손히 훈련을 받는다니까요. 그러면서 훈련 받고 난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1절로 4절에 보니까 바울이 첫 선교사로 파송이 됩니다. 여기서 다 답내야 됩니다. 여기서 가다가요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문이 막혔다고 생각했는데요. 다른 사람은 굉장히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을 내고 있을 것인데 바울은 이때 드로아에서 깊은 밤을 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스마트폰을 보고 있었을까요? 너무 외로워가지고 카톡하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내 제자들하고 페북을 통해서 라이브로 내가 방송을 내가 지금 이렇게 문이 막혔다. 너 어쩌면 좋겠냐. 밤새 이게 뭐 딴 게 아닙니다. 드로아의 깊은 밤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럴 때 일어난 역사들을 알지 않습니까? 큰 문이 열렸습니다. 마게도냐에. 사도행전 19장 21절에 보니까요. 두란노에서 큰 역사를 일어났어요. 근데 바울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같으면 간증하고 돌아다녔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했더니 막 영접이 100명이 일어나고 막 귀신 들린 사람 떠나가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을 텐데 바울은 아무 얘기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뭐라고 그랬냐?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이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바로 거기서부터 이제 자기 사명을 발견하잖아요. 이 사람은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민족 앞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은 항상 가슴 속에요. 로마 복음화를 담고 있었어요. 그때 당시 로마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니까요. 그래서 바울이 이 고백을 하잖아요. 빌립보 3장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내가 달려간다. 그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이 뭡니까? 세계복음화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여러분 안에요. 항상 어떤 일이 있든지 무슨 뭐가 오든지요. 여러분 속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만 딱 바라보면 돼요. 네. 그분만 딱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못 보도록 사단은 많이 방해를 하겠죠. 자, 오늘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주 안에서 함께 종된 자 이렇게 나왔죠.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 안에서. 근데 지금 바울이 있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감옥입니다. 감옥에 있는데 바울은 얘기하기를 주 안에 있다. 환경이 바울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려운 환경을 얘기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은 답답해가지고 빨리 꺼내달라고 얘기했을 텐데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자리는요. 바클레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이 가장 특혜를 받은 것이다.
솔직한 얘기로 그 시대에 가장 안전한 장소가 어딜까요? 감옥입니다. 군사들 다 지켜주지. 누가 이 길을 건들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바클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다니까요. 바울은 최고의 기회를 얻은 것이다. 가장 좋은 특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다. 안 그러면 옆에서 사람들이 다 돕고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이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다. 감옥이 바울의 손에 잡혔다. 이 얘기하면 항상 우리 손해경 성도 생각이 나요. 미국에 1년 동안 이렇게 가실 때 시어머니하고 같이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불교인인가 그래요. 그게 이제 굉장히 답답함을 얘기하더라고요. 시어머니하고 신앙도 안 통하고 이게 어찌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때 제가 한마디 했어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시어머니에게 잡힌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당신 손에 잡힌 거다. 이 말 듣고요, 눈빛 확 바뀌어버린. 그런 말도 있었냐고. 시어머니에 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복음 가진 당신 손에 시어머니가 잡힌 것이다. 그 힘을 얻고요, 미국 가가지고 기도하는데 벽을 하나 사이에 놓고요 기도를 한대요. 그럼 저쪽에서는 중얼중얼 이렇게 반야신경을 외우는지 하여튼 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들으면서 거기서 예수 이름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져 버리냐면요, 시어머니에게 이상한 병이 와버려요. 영적으로 계속 저쪽은 주문 외우고 자기는 기도하고 했는데요, 영적으로 저쪽에 흑암이 꺾여버려요. 실제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중요한 걸 봤더라니까요.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이 잡으셔야 됩니다. 어려움에 갇힌 게 아니고 어려움이 여러분 속에 잡혔다. 가난한 게 아니고 가난이 여러분 속에 잡혔다. 왜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그걸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증거를 주실 것이다. 바울은 감옥에 있는데 엄청 힘든 상황인데 주 안에 있다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손에 잡혔어요. 그럼 아니 이게 분필 잡으면요, 뭐 팽개쳐 버릴 수도 있고 뿌려버릴 수도 있고 던져버릴 수도, 아니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할 일입니다. 그거는 어려움이 와 있는데 어려움을 집어 던져버려야 되는데 던지지 않고 계속 고이 모시고 있으면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아니 이걸 해놓고 지근지근 밟아버려야지. 밟지도 않고 그냥 맨날 들고 다니면서 고이 싸고 다니면서 이 어려움을 이러고 있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잡혔어요. 여러분이 잡힌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어떻게 잡힙니까? 여러분을 가둘 자 없어요. 여러분을 당할 자 없어요. 여러분을 막을 자 없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사는 거 아닙니까? 감히 그러니까 우리 김정은 전사님 카톡에 요즘은 없는 것 같은데 그 카톡 메인에 써 있다니까요. 내가 제일 세. 다 덤벼. 이거 있다니까요. 그 도대체 이 양반이 뭘 그리 써놨나 싶은데 내가 제일 세다는 거예요. 다 덤비라는 거예요. 그럼 그분이 뭐 잘 나가는 가수였냐? 물론 잘 나가는 가수이기도 해요. 돈을 많이 벌었냐? 그렇게 많이 못 버는 것 같아. 근데 지금 전도사님 돼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목사가 돼야 되는데 됐는지 모르겠네. 전도사가 한참이니까. 근데 그분의 확신입니다. 확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니까요. 감옥에 내가 갇혀 있는 게 아니고 주 안에 있다 내가. 그 다른 사람이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나 괜찮아. 지금 바울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리스도로 다 끝났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상관없다. 주 안에 있다 내가. 완전한 신앙 고백해버린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에 대한 답을 하는 기회고 로마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이 이단이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할 기회예요. 이 자리가. 자,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맞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처처 기근과 지진 난리 소문 뭐 별쇼가 다 일어난다. 북한이 이랬다 저랬다 많은 것들이 일어난다. 그러나 끝이 아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이 증언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별소리가 다 일어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조만간 또 도발할 건지 뭐 어쩔 건지 쏠 건지 어쩔 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 김정은이도 달려 있어요. 마태복음 25장에는 뭐가 나옵니까? 교회도 가짜 교회들이 일어날 것이다.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 가운데도 가짜 성도들이 성도의 모양만 한 염소와 같은 사람들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가라지들이 막 뿌려올 것이다. 사단이 와가지고 막 교회 안 되도록 가라지 막 뿌려내. 가라지 손대지 마라. 절대로 손대지 마. 옆에 누가 한다. 아이 저 인간이 어쩌고 저쩌고 막 이래버리면요. 그 사람 입에 나오는 소리를 듣고 알곡이 다쳐버려요. 가만 놔둬라. 기도하고 불신앙하면 불신앙하는 대로 당연하게 기도하면서 가만 놔둬라. 마지막 때에 주님께 추수할 때 알곡과 가라지를 분리시킨다.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저희 어머니 목사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그 기도 성취됐잖아요. 아들 하나 그 주의종으로 드리겠다고 하는데 그때 당시 아들이 저밖에 없었어. 얻어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주의종도 둘째가 2년 뒤에만 태어났어도 내 그게 첫째가 옮겨질 수도 있는데 그 첫째가 지금 목사가 돼 있어요. 둘째가 11년 차이 나가지고 얘는 육신적인 경찰하고 있잖아요. 지구대로 가고 싶다고 지금 힘들어가지고 지구대로 가고 싶대요. 너는 지구대로 가라. 나는 지구를 살리러 가겠다. 너는 육적인 걸 담당해라. 경찰로. 나는 경찰서장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영적인 경찰서장이다. 눈에 안 보이는 것을 치안을 담당하는 경찰서장이다. 제가 경찰서장이면 여러분들은 경찰들입니다. 김경곤 목사님이 얘기해 주더라고요. 임마누엘 제자교회 최석기 목사는 경찰서장이다. 중직자들은 뭐냐? 파출소장이다. 그 밑에 회원들 성도들은 뭐냐? 경찰들이다. 말씀이 지금도 성취되고 있다니까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냐? 세계복음화의 전도자입니다. 누가 막을 것입니까? 하나님이 전도하시겠다는데, 하나님이 여시겠다는데, 기분 나쁩니다. 나는 이제 안 만나겠습니다. 하나님이 여시겠다는데. 그래서 여러분 말씀 자꾸 듣는 이유가 뭐죠? 믿음입니다. 내가 틀리게 생각했구나. 그렇지, 저 말이 맞지. 그래, 다시 힘내야지. 이거예요. 그 제가 또 일주일 동안 살다가 또 막 현실에 취해가지고 막 말씀도 생각도 안 나고 이러다가 다음 주일 또 오면 또 힘내야지. 그럼 매주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뒤에 우리 중대원에서 또 류 목사님께서 좋은 중요한 우리 방향을 얘기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얘기할 수는 없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주 안에 있다 이렇게 했어요. 오늘 두기고에게 얘기하면서 그 뭔 말을 했냐면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다. 여러분과 저는 주 안에서 함께하는 자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그리스도 가진 복음 아는 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최고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느냐? 그리스도를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기도로 그리스도를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전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전도자를 돕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다. 자, 두기고를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의 모든 사정을 알려준다 이렇게 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느냐, 어떤 중직자가, 어떤 성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눈에 보이는 것 말고요, 눈에 안 보이는 숨은 것입니다. 이것을 볼 줄 아는 사람. 우리 중직자들이 목회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끝난 겁니다. 목사가 중직자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끝난 겁니다. 우리 교사들이 렘넌트의 마음을 읽을 수 있다. 끝난 거죠. 렘넌트들이 우리 교사의 마음을, 심정을 이해한다. 그럼 끝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눈에 안 보이는 숨은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요. 교회 안에서 늘 정해진 레파토리대로 가는 그 말고요, 교회 안에 진짜 숨어 있는 거, 아주 눈에 안 보이, 그걸 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럽니까?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줄 것이다. 이게 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요, 소통하는 두기고 팀이 필요합니다. 강단의 것을 현장으로, 목사의 마음과 모든 것을 성도들에게 이 소통하는 두기고 팀이 필요해요.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요, 지금 전 세계는 영적으로 문제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시달리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우리가 아주 수준 있게 또 조용조용하게 표시 안 나게 기도하면서 그들을 도와줘야 돼. 오전에도 얘기했잖아요. 그 장로님이 뭐 도둑질하고 싶어서 했겠어요. 어떻게 하다 계속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사단에게 잡혀버린 데가 와요. 그러니까 그 담을 넘는 거예요. 목사님이 1000명이 넘는 성도들 하는데 새벽에 메시지 해놓고 은혜 다 끼쳐놓고 기도 다 해놓고 가다가 남의 집 담을 넘어가다 잡혔다니까요. 이거 이해됩니까? 은혜 다 끼치고 기도 다 하고 힘 얻어서 성령 충만 받고 가다가 남 담 넘다가 잡혔어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합니다. 그걸 보고 사단에게 잡힌 문제라고 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절대로 몸부림 쳐도 안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지? 내가 중직자고 내가 장로인데 신앙생활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그러나 예배도 안 빠지고 막 계속 다니는데도 남들이 볼 땐 자기 갈급함을 채워보려고 막 열심히 가서 자기 도둑질하는 문제 해결해 보려고 갔는데 옆 사람이 올 때는 저 사람 봐, 수요일도 안 빠져, 금요일도 안 빠져, 새벽도 안 빠져. 이야, 이거 대단하다, 믿음이. 이래 보고는요, 그 사람 장로 시켰어요. 어느 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몸부림 치다 자기 속에 숨은 문제가 이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운동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리스도로만 치유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만 집중할 때 치유가 일어나요. 개인 치유 일어나야 됩니다. 그거 안 일어나면요, 절대로 사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번 집중훈련 할 때 우리가 집중훈련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여야 되느냐? 왜 그리스도만 집중해야 되느냐? 그 이름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이런 일에 대한 증거와 많은 부분들을 메시지 우리 강사들이 와서 얘기해 줄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기회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날이면 날마다 오는 그 뭐가 아니요. 우리가 2014년도에 집중훈련, 2015년도에 집중훈련하고 2016년도는 인천 지회가 쉬고 7년에 지금 왔거든요. 그 2014년도에 우리 신 목사님 와가지고 함께 만난 증인이 우리 사모님 아닙니까? 그 딱 처음에 만나더니 어쩌다 네가 여기 와 있냐 막 이러면서 난리가. 예. 하여튼 딱 와서 그 만남이 이루어졌어요. 저희들이 미력하지만 지금까지 지교회로 인도받고 있고 함께 학교를 놓고 기도하고 있고 집중훈련 때 일어난 일입니다. 증인이 저 뒤에 앉아 계시잖아요. 그때는 집사님이셨어요. 그때는 집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제 주혜종과 결혼하는 바람에 이제 사모님 이렇게 된 격이 상승돼서, 그러니까 이 집중훈련 속에 이 받은 응답들은 격이 상승된다니까. 최 목사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우리 중직자들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기대가 됩니다.
또 영적무대 얻어 걸려가지고 교회도 못 나오지 마시고 나와야 돼요. 이게 거기까지는 여러분이 해주셔야 되는 일.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종된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장 낮은 자입니다. 그렇죠? 종은 어떤 사람입니까? 섬기는 자입니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 종로 얘기했죠. 이스라엘의 종들이 많이 있는데 가장 천한 종, 낮은 종이 뭡니까? 우리 바깥에 이제 샌들 신고 갔다 오면 이렇게 그 발에 먼지 묻잖아요. 그럼 제일 먼저 들어오면요, 그 물 떠가지고요, 그 세 종로가 와가지고 샌들 벗기고 거기서 발을 씻어줘요. 딱 닦아가지고 다시 샌들 신고 들어갑니다. 가장 천한 낮은 그 종, 그 자세로 들어가라. 예수님이 직접 얘기해요. 너희도 이렇게 해라.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스도 알았다고 해서 뭔가 막 우쭐대고 이게 아니고요. 함께 하는 사람들 굉장히 귀하게 보고요. 그러면서 나는 종이다. 당신들을 섬기는 종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의 종과 다릅니다. 그때는 노예입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자, 그리스도 안에서 종이 된 바울이 감사하는 수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이빨 아픈 거 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머리 아팠는데 내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니 머리가 나아서 감사합니다. 우리 애들이 시험을 잘 본 거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은 또 이럴 거예요. 막 찍었는데도 막 점수가 잘 나와가지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이번에 성령 충만, 성령 인도 받았다면. 그런 식으로 적용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치킨 시켜놓고 딱 있는데 날 부르지 않았는데 내가 그 타이밍에 딱 먹을 때 딱 왔다면서 내 성령 인도 받았다. 그게 이상한 데다 그렇게 쓰면 안 돼요. 집에서 부모님이 날 몰래 먹으려다 딱 걸려가지고 내가 딱 어떻게 하나님은 아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이게 딱 맞게 했다. 그런 식으로 저 성령 인도를 적용하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구원 주신 거 감사하다. 이것도 감사하죠. 근데 바울의 수준은 달라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당하게 하신 것을 감사하다. 수준이 다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요, 헌신 수준도 다릅니다. 어려움 당했는데, 사람은 조금만 어려움 당해도요, 도망가려고 합니다. 조금만 힘든 일이 있어도요, 피하려고 합니다. 그게 사람의 그 마음이에요. 어렵고 힘든 일을 다 피하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고, 그냥 좀 이렇게 편안해져서 다시 오고 싶고, 이런 마음인데, 바울은 헌신하는 수준이 달라요. 어려움 당한 것을 제1로 감사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게 되길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분들입니다. 어려움 당하는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힘든 게 아닙니다. 주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막을 자, 대적할 자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호막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을 깨뜨릴 자 없어요. 이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 축복을 누리면서 가는 사람입니다. 서로에게 이 자세로 우리가 서야 되겠습니다. 가장 낮은 자의 종의 자세, 섬기는 자로 이렇게 한다면 사단이 절대로 여러분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결론 짓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체험을 했냐, 그것으로 우리는 결론 내야 되겠습니다. 많은 부분에 바울의 기도를 3개를 꼽으라면 이 부분입니다. 아까 말했죠. 사도행전 9장 1절로 15절입니다. 이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메섹입니다. 다메섹에서 그리스도 만난 이후에 모든 답을 다 내렸어요.
저와 여러분이 결론 내야 될 부분 첫 번째가 뭐냐? 그리스도로 결론 나와야 돼. 그리스도면 끝이라는 답이 나와야 돼. 더 이상 안 얻어도 된다는 답이 나와야 돼.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하실 거예요. 뭘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면 끝이다. 자, 그런 다음에 응답받은 받는 기도는 어떤 것이냐? 바울을 통하여서 응답받는 기도를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메시지가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의 주인으로, 여러분 가정의 주인으로, 여러분 모든 곳의 주인으로 서시면 돼요. 그게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좋은 기도 가르쳐 드릴게요. 주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주님 것이오니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나도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 자녀도 마음대로 하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쓰시고 사용하시고 많은 일을 주님이 하시옵소서. 그 밀어드려 버리면 돼요. 혹시 정말 힘들고 어려움 당한 분들이 계시다면 이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바울이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깊은 집중의 기도를 들어갔어요. 한번 붙어볼 필요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정말 어려움이 와 있다. 정말 하루 종일 한번 붙어볼 필요 있어요. 내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하나님이 축복하셨어요. 이게 바울의 꼽을 수 있는 세계 기도입니다.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문제 어려움 가운데서 바울은요, 문이 막혀서 낚시바지하고 들어와 있어. 하루 종일 막 밤새 막 깊은 기도예요. 마게도냐 큰 문이 열린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겁니다. 확실히 잡으십시오. 이 기도 잡고 주 안에 있는 여러분들, 또 우리와 함께 된 여러분들, 종된 자로서 서로 힘을 주고 힘을 얻으면서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그런 증인의 역사,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두려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고 가난 속에 빠져 있는 것도 아니고 감옥에 갇힌 것도 아닌 줄 압니다. 주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한 정체성 확인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역자들로 모였습니다. 서로 종된 자세로 섬기는 자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위해하고 서로를 세워주며 끌어주고 함께 가는 그런 귀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다가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24시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다가 예배도 살아나고 개인도 살아나고 모든 영역 간에 문제도 해결되며 치유되는 증거 있는 오늘이 또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드리겠습니다.